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된 사람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저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정말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훨씬 더 이제 그 범위가 넓어졌죠. 오늘 본문은 사실 짤막짤막한 그런 정말 명령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주제가 이렇게 연속되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다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혼자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또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과,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지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쫙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모아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정말 내 인생 하나 챙기기도 바쁜데, 아니면은 그쵸, 내 가족 하나 챙기기도 바쁜데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나서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저께 본문에서도 정말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좀 은혜 받은 자들이, 정말 평지 작업이 일어난 자들이 정말 소속감을 가지고, 그렇죠, 한 지체 의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그 책임을 다해라, 그 공동체를 세워라, 그런 말씀도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이야기는 그 범위가 너무나 방대해서 참 이거 참 하면은 좋지만 이런 에너지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큰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오늘 그 권면의 말씀의 서두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사랑의 파워죠. 아멘? 그 사랑이 어디서 왔습니까? 나에게서 생기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입은 자들, 받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에너지가 넘친다. 그런 열정이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정말 대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정말 더욱더 우리 안에 풍성하게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특징은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그 거짓이 없는 사랑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다양한 모습을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두 그룹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믿는 사람들, 함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한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같은 동료 크리스천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또 한 그룹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대적하는 세상의 사람들 어떻게 대하느냐. 그냥 딱 하나로 우리가 묶는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함과 또 온유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과 가능한 한 정말 화목해라, 하나를 이뤄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가는 데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하여튼 뭔가 좀 이렇게 요란을 떨고 그렇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를 가나 정말 서로가 화목하게 더 정말 화평하게 누구하고도 잘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거짓 없는 사랑의 모습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맨날 죽어서 지내야 되느냐?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그렇게 맨날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불의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그 사랑을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잘해준다고 해서 잘 대해준다고 해서 그냥 악도 괜찮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워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악인은 우리가 선하게 대해야 될지 모르지만 악은 우리가 미워하고 멀리하고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정말 그 싸우는 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이죠. 그리고 선에 속하라. 선에 그냥 아주 이렇게 붙어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선은 하나님이죠.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한 것에 거기에 다 이렇게 어태치되어서 거기에 꽉 붙어 있어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형제들과 그 세상을 이렇게 엇갈려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믿음의 형제들한테 어떻게 하라 합니까? 서로 사랑해라. 형제 사랑을 해라. 형제 사랑이란 말이 필라델피아죠. 우리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도시 필라델피아. 그게 형제 사랑이란 뜻이죠. 형제를 사랑해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관계를 그렇게 맺어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먼저 대해라. 서로 우애해라. 이 얘기는 사실 가족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한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혈육보다도 진한 그런 이야기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게으르지 말라고 얘기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무엇에 부지런하고 무엇에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가 거기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그것이 뒤에 주를 섬기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연결되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울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일에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을 주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섬기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망 중에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는 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열정을 품고 주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굉장한 그런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계속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들의 구체적인 쓸 것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 옷이나 음식이나 거처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쓸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정말 그렇게 물질을 나누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가 나누고 필요한 사람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구체적인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구호가 아니죠. 감정이 아니죠. 의지입니다. 의지입니다. 예, 나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예, 세상의 유행가가 다 사랑 주제 아닙니까? 다 연인 간의 사랑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 복음으로 거듭난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목적대로 정말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에너지가 그 사랑의 그 파워가 안에서 넘쳐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셨듯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모습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혼자 하지 못하면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필요한,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이 정말 궁핍한 사람들이 없도록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 주변에 그렇게 나누는 그런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호스피탈리티죠. 환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요즘에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옛날에는 무슨 숙박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인숙도 없었고 주막도 없었고 호텔도 없었죠. 물론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밖에 없었죠.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순회 전도자라든가 또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집에 들여서 그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손대접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렇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대상이 바뀝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의 산상순이 기억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들을 축복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얼마나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정말 원자폭탄 같이 이렇게 계속 그 안에서 에너지가 계속 생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함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에너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파워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의 쓸 것과 손대접하는 것과 그것을 넘어가서 정말 자신을 박해하는 자에게까지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마어마한 포텐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체 하지 말라.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조화를 이루라는 얘기죠. 날마다 튀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들한테 있으면은 항상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초를 치고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는 즐거워야 됩니다.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쉬게 하는 마음이 있으면 즐거워할 수가 없겠죠. 우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또 가서 막 노래를 하고 말이죠. 아니죠. 우는 자들과 함께는 울어야 되죠. 함께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연대를 이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죄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모니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나 잘났어. 교만한 마음이죠.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항상 교만한 사람은 어디 가서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과 그 주변의 분위기와 그 어떤 구성 인원들의 어떤 그런 것에 같이 동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눈치 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아니죠. 동기는 거짓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욱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끝절까지 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런 문제들을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 갚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갚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원수를 친히 갚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정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 악에 지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 하라는 것이죠. 악이 아무리 흥왕하더라도 선한 일을 계속 하라고 합니다. 아멘? 선한 일을 계속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할 수 있거든이 내가 힘이 닿는 대로 그런 뜻인 것 같죠?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뜻이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우리 힘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다 100% 화목할 수는 없어요.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 일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저촉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누구와도 항상 정말 화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고 함께 도모하고 그러나 그것이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친히 갚으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신명기 32장을 인용하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원수를 갚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넘어가죠. 그렇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거든 화목을 이루고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렇게 열심히 세상에서 정말 지지 말고 거기서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잠언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선대하라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는 원수에게 오히려 선대해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말씀으로 숯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본문이 해석이 되는 것 같지만 문맥상으로는 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듯이 그렇게 나한테 악으로 대하는 사람을 내가 선하게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정말 얼굴이 뜨거워지고 낯뜨거워지고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스스로 창피하게 여기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할 계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서로가 대하듯이 나한테 조금만 뭘 잘못해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했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그냥 그 사람하고 그냥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고 반목하고
등지고 안 보면 그만이지.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가는, 관계성 속에서 매듭을 푸는 게 아니라 매듭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잘못된 관계성 갖지 말고, 아멘?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모두를 다 친구로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면서 21절에 그 유명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더 큰 악으로 응징합니까? 악한 사람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죠? 더 큰 힘으로 제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강도들, 몽둥이나 뭐 칼을 들고 오는 강도들을 제압하려면 권총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것 같죠? 진 것 같죠? 아주 된통 당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세상의 관점이죠. 하나님을 빼놓은 계산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그 악에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정말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거는 무슨 우리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성격이 원래 내성적이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조용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조용히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 사랑.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들의 사랑, 정말 못 말리는 그 정말 강한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격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진정한 거짓 없는 사랑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런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 정말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놀라운 정말 생명력이 넘쳐나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삶의 영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그 안에서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 다른 정말 우리 교회 지체들, 또 세상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똑같이 일관성 있게 그렇게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삽시다.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깨를 활짝 펴고 우리의 그 관심의 영역을 넓혀서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정말 아버지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이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에게 원수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렇게 아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조금 하다가도 금방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정말 원자폭탄같이 그렇게 아버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프라이드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선대를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대로 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을 닮은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아버지 사랑의 이 파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